할렐루야. 365일 성경 통독 시간입니다. 오늘은 14일째로 창세기 40장에서 45장까지 그동안 우리가 조금 힘을 비축했으니까 오늘은 한 6장 정도를 압축해서 이렇게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끔 우리가 힘이 날 때는 이렇게 하셔야 1년에 마지막까지 다 마칠 수가 있습니다. 항상 하루에 3장씩만 하면 94장이 모자라요. 그래서 어떨 때는 이제 또 열심히 또 진도를 나가야 될 때가 있습니다. 오늘 바쁘긴 해도 그래도 이 마다가스카르의 특산품 오메 이거 엄청나게 커 보이죠. 오메 망고입니다. 참 품질이 좋고요. 이것이 그렇게 싸지는 않대요. 이것은 오늘 한국 돈으로 이거 하나에 2,000원 정도. 그렇게 싸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더 비싸겠죠. 뭐. 망고 오메 이거 헐렁이 많이 나옵니다. 이거 잡수고 싶으면 마다가스카르로 오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창세기 40장 먼저 성경을 펼쳐 보십시오. 자, 40장에는 어떤 내용이 나오니까 이제 요셉이 감옥에 갇혔는데 감옥에 갇혀 있지만 하나님의 이 축복의 약속이 함께하는 자손이라 하나님이 함께 계셔서 감옥에서도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참 하나님의 백성은 어디를 가나 하나님만 붙잡으면 걱정할 게 없다. 감옥에서 이제 그 바로왕의 두 간원장이 뭘 잘못해가지고 그 감옥에 잡혀 들어왔어요. 이제 그 아주 높은 바로의 술 시중을 들 정도면 엄청나게 높은 사람이고 떡을 맡을 음식을 맡은 사람은 또 얼마나 중요한 사람이겠습니까? 이 두 사람이 이제 무슨 죄를 지었는지 감옥에 잡혀왔어요. 그런데 이제 감옥의 모든 일을 이제 요셉이 시험 들고 있으니까 이 두 사람하고 좋은 관계를 맺고 있는데 어느 날 이 두 사람이 꿈을 꾼 술 맡은 사람과 떡 맡은 사람이 꿈을 꿨는데 그 꿈을 이제 요셉에게 이야기하니까 요셉이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그 꿈을 해석해 줍니다. 하나님은 요셉에게 특별한 그런 은사를 주셨는데 꿈을 해몽하는 그런 은사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그 꿈을 해석해서 이제 요셉이 술 맡은 간원장은 3일 후에 바로의 생일이었는데 그 애굽 왕의 생일날 술 맡은 간원장은 다시 복직될 것이고 떡 맡은 간원장은 사형을 당할 것이라고 그 꿈을 해석했는데 요셉이 해석한 그대로 3일 후에 그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요셉이 그 술 맡은 간원장에게 부탁했었잖아요. 당신이 득이하거든 다시 자리를 이렇게 복직하거든 저를 꼭 생각하셔서 저를 이 감옥에서 바로 왕에게 말씀을 잘 해주셔서 내가 죄를 지은 게 없이 이렇게 두고 와 있다고 그 부탁을 잘 드렸는데 알았다고 했는데 40장 마지막 절에 보면 그 술 맡은 간원장이 요셉을 그냥 잊어버렸습니다. 자기 그냥 일에 바빠서 요셉 생각할 것을 잊어버렸어요. 이런 말씀을 보면요. 인간은 믿을 존재가 못 되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시간표와 사람의 시간표가 달랐기 때문에 하나님이 뜻이 계셔서 그 시간은 아직 안 됐다 싶어가지고 하나님께서 아직 역사할 때를 하나님이 기다리게 하시느라고 그 술 맡은 간원장이 잊어버린 겁니다. 그리고 이제 41장에 가보니까
드디어 이제 애굽의 총리 대신으로 발탁되는 놀라운 이제 상황이 발생을 하는데, 그 일이 있은 지 2년이 지났다는 거예요. 요셉이 이제 하메나 무슨 좋은 소식이 올까, 하메나 좋은 소식이 올까 감옥에서 기다렸지만 뭐 사람을 믿을 수가 있나요? 그래서 2년이 지났다는 거예요. 많은 세월이 지났는데 이제는 누가 꿈을 꿨냐면 애굽의 왕 바로가 너무나 생생한 꿈을 2번이나 하룻밤에 꿨어요. 강가에서 7마리 아주 살찐 이런 소떼가 나왔는데, 조금 있다가 아주 여인 또 7마리 소떼가 강에서 나와서 그 살찐 소들을 다 잡아먹어버렸다. 그게 너무 생생한 꿈을 꿨는데, 조금 있다가 다시 잠이 들었는데 이제 풍성한 곡식이 7가지에서 나왔는데, 조금 있다가 이제 아주 또 90가지 곡식이 나와서 그 전에 풍성한 그 가지들을 다 삼켜버렸다. 그 2가지 꿈을 꿔가지고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 이 바로가 애굽 왕이 너무 그 꿈이 생생하고 희한해서 자기가 거느리고 있는 모든 술사들과 그런 지혜자들, 박수들 다 불러가지고, 야, 이게 무슨 꿈이냐? 해석해봐라. 이렇게 물어봤지만 아무도 제대로 대답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겁니다. 바로 그때 시중 들고 있던 술 맡은 간원장이 요셉을 생각한 거예요. 내가 2년 전에 감옥에 갇혔을 때 그 히브리 소년이 기가 막히게 내 꿈을 해석해서 그대로 맞았는데, 그런 이야기를 이제 바로 왕에게 했더니 빨리 그 소년을 데려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드디어 요셉이 바로 왕 앞에 의관을 정지하고 섰습니다. 내가 들어보니까 너가 꿈을 잘 해석한다는데, 그 말을 듣고 요셉이 은혜스러운 대답을 하죠. 제가 아니고요. 왕이시여, 제가 아니고 제가 섬기는 하나님이 왕에게 평안한 대답을 주실 것입니다. 어떤 꿈을 꾸셨습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바로가 자기 꾼 꿈을 2번이나 꾼 꿈을 이야기를 해줘요. 그때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지혜를 주시고 그 꿈을 해석할 능력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혜를 주시고 성령으로 능력을 주시니까 하나님의 영에 충만한 요셉은 그 꿈을 정확하게 해석을 해냅니다. 그 꿈은 앞으로 이 애굽에서 일어날 일을 하나님이 미리 보여주신 건데, 7년 동안 큰 풍년이 있을 거라는 거죠. 근데 그 풍년의 7년이 지나면 그 7년의 풍년을 잊어버릴 만큼 엄청난 그 후에 7년의 기근이 닥칠 것이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이런 일을 관리할 지혜로운 책임자를 하나 왕이 선택해서 7년 풍년에 각 성마다 양식을 백성들에게 5분의 1씩 거둬들여가지고 그 창고를 만들어서 창고에 다 보관을 했다가, 그 이제 7년 풍년 후에 흉년이 시작될 때에 이제 백성들이 또 여기저기서 사람들이 곡식을 원할 때에 그 저장해 둔 곡식을 풀어서 사람을 살리면 된다.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로가 당신처럼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디 가서 또 찾겠느냐 하면서 그 히브리 소년 요셉을 30세가 됐다고 그랬어요. 그때 17살에 이제 노예로 잡혀와가지고 참 고생하고 감옥살이 하다가 극적으로 하나님이 이 야곱의 11번째 아들 요셉을 애굽의 국무총리로 2인자로 세워서
엄청난 권력을 가지고 이제 그 7년 풍년과 7년 기근을 대비하는 총책임자로 세워놨습니다. 이 일은 창세기 15장에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실 때에 이제 너희 후손들이 4대에 걸쳐서 애굽에 거하게 되고 거기에서 이제 큰 나라를 이루어서 이제 다시 이 약속의 땅에 돌아오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이제 이루어 가시는 장면들이죠.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결혼을 했는데 애굽 왕이 한 제사장의 딸을 아내로 요셉의 아내로 주었는데 아마 이 애굽의 제사장은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이 아니고 뭐 태양신을 섬기는 제사장이었겠지만 요셉은 이 하나님의 사람 요셉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요셉은 자기 아내에게 여호와 하나님 이 하나님 섬기는 신앙을 잘 가르치고 전수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들을 둘이를 낳았어요. 첫째 아들을 낳았는데 이름을 므낫세라고 지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고향, 내 아버지 그리워하면서 그 고통스러웠던 그 많은 내 아픔의 고난의 날들을 이 아들이 태어남으로 해서 잊어버리겠다. 내 고난을 잊게 하셨다. 그래서 잊어버림이라는 뜻의 므낫세라고 지었다. 그리고 둘째 아들을 낳았는데 이름을 에브라임이라고 지었습니다. 에브라임은 이제 고난을 잊어버린 단계를 지나서 창성하게 하나님이 내 인생을 축복하셨다. 그런 뜻으로 창성하다. 에브라임이라고 지었다. 이 므낫세와 에브라임, 이 요셉의 두 아들이 나중에 이스라엘의 그 큰 12지파의 근간을 이루는데 혁혁한 기여를 하게 되죠. 자, 드디어 그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요셉이 애굽에 가서 큰 성공을 거두는 데까지가 창세기 41장이었습니다. 참 이런 드라마도 없을 거예요. 이제 42장에 가면은 드디어 7년 풍년 동안 이제 곡식을 저장해 놨는데 정말 그 요셉이 그 꿈을 해석한 그대로 7년의 풍년이 지나니까 거짓말처럼 완전히 이제 기근이 들고 흉년이 들었습니다. 아무리 풍년이 좋았어도 기근이 벌써 2년째 딱 되니까 농사를 못 짓고 2년째 흉년이 들어버리니까 이제 여기저기서 이제 막 죽겠다고 아우성 소리가 들리고 이제 막 곡식을 요셉에게 와서 이제 백성들이 돈을 주고 삽니다. 그리고 이제 곡식을 풀기 시작하죠. 이때에 이제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요셉의 형제들, 요셉의 아버지 야곱, 이 식구들이 그 소문을 들었어요. 그 기근이 애굽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근처 모든 다른 나라에까지 그 기근이 심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야곱이 가족 회의를 열고 야, 애굽에는 듣자 하니까 곡식이 많다고 하는데 야, 곡식을 사와 우리가 살지 이러다가 우리 다 굶어 죽겠다. 그래서 가장 사랑하는 아들 막내 베냐민은 혹시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니까 긴 여행에 집에 두고 10 아들을 이제 곡식 사오라고 애굽에 보내는, 그래서 곡식 사러 온 그 형님들을 요셉이 처음 만나게 되는 장면이 이제 창세기 42장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제가 이 성경을 쭉 이렇게 준비하고 읽으면서 요셉이 참 대목에서 몰래 가서 많이 웁니다. 요셉이 눈물을 흘리고 우는 걸 보니까 성경을 읽는 독자인 저도 참 요셉 따라서 눈물이 나요. 요셉이
정말 그 눈물을 억제할 수 아마 없었을 겁니다. 그 혈육의 정이라는 게요, 그 모든 사람은 다 똑같잖아요. 우리가 이산가족 그 상봉 같은 걸 봐도 얼마나 기가 막히고 웁니까? 그러면 그 이산가족이 이제 상봉을 한 건데, 그러면 여러분 한번 또 계산을 해봅시다. 몇 년 만에 지금 이산가족 상봉한 겁니까? 요셉이 17살에 노예로 팔려갔고 그때 형님들하고 헤어졌죠. 가면서 얼마나 애걸 복걸하고 울고불고 난리를 쳤겠습니까? 그런데 17살에 헤어져서 애굽에 가서 노예 생활하고 감옥 생활하고 고생하다가 30세에 총리 대신이 되고, 그러면 벌써 13년이 흘렀죠. 그리고 7년 풍년이 결혼하고 7년 풍년이 있었어요. 총리 대신 되고 난다. 그럼 이제 37살 된 거 아닙니까? 풍년 때 형님들이 온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흉년이 든지 이 둘째 해에 기근이든지 2년 만에 형님들이 곡식 사러 왔으니까, 자, 요셉의 나이 39살에 17살에 노예로 팔려가서 39살에 형님들을 만났으니까 몇 년 만에 본 거죠? 그럼 22년 만에 본 거예요. 그죠? 22년. 참 많은 세월이죠. 20년 이상을 헤어졌다가 보니까 형님들은 전혀 못 알아봤죠. 꿈에도 생각을 못 하는 거죠. 왜냐면 언어도 다르지 않습니까? 지금 통역관을 세워서 이야기하고 있고, 감히 얼굴을 제대로 쳐다보지도 못할 바로왕과 같은 그런 권력자 앞에 형님들은 쩔쩔매고 있는데, 요셉은 형님들을 보자마자 우리 형님들이구나 하는 생각을 하고, 막 눈물이 나가지고 그걸 못 견디고 잠깐 이 공부를 보다가 그냥 몰래 그냥 화장실에 들어가서 혼자서 찢찢 울고 세수하고 좀 진정시키고 눈물 닦고 또 와가지고 형님들을 만나고, 그런 장면이 42장에 나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이 성경을 42장을 읽으면서 이런 의문을 자연스럽게 가질 거예요. 왜 요셉이 처음부터 형님들에게 자기 정체를 밝히지 않았을까? 이건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제가 몇 가지 이유를 우선 말해볼게요. 상식적으로. 첫째는 형들의 악함을 이 요셉은 이제 잘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형제지만 이 형님들이 아버지한테 가서 무슨 거짓말을 했는지 모르지만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형님들 아닙니까? 그러다가 이제 지나가는 장사꾼을 보고 자기를 노예로 팔아넘겼던 그런 형님들이라는 거예요. 이런 악독한 형님들이기 때문에 무조건 이들의 얼마나 변했는지 정체도 파악하기 전에 그냥 형님들 저 요셉입니다, 이렇게 금방 자기 자신을 드러내기에는 선뜻 마음이 열리지 않았을 수 있다는 것이 인지상정이라는 것을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 보면 알 수가 있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기 동생 베냐민에 대한 궁금증입니다.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형님들이 자기를 해하고 난 다음에 자기 동생 베냐민을 또 어떻게 해쳤을까? 이게 궁금한 거예요. 형님들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사람들을. 이 악한 사람들. 그래서 베냐민과 또 아버지 22년 동안 이제 연세가 많이 되었을 아버지에 대한 궁금증을 이 형님들이 어떻게 아버지를 또 했을지 몰라서 엄하게 이제 자기 정체를 숨기면서 형님들을 다뤘습니다. 세 번째 이유는 그것 말고도요. 형님들을 보자마자 성경에 보면 요셉이 무슨 생각을 했어요? 꿈을 생각했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셨던 꿈을 생각하고. 어떤 꿈입니까? 요셉은 평생 그 꿈을 잊지 않죠. 형님들은 잊어버렸을지 모르지만 요셉은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셨던 꿈, 장차
자기 형님과 아버지까지 11별과 뭐 해와 달이 다 나에게 절하고 곡식단이 나에게 절하는 그 하나님이 주신 꿈이, 그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이 실현되는 것을 요셉은 또 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자기들 이제 아버지까지 와서 다 이 요셉 앞에 무릎 꿇고 절하는 장면이 연출돼야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그대로 실현되는 거죠. 이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아까 그 바로가 고백했던 것처럼 요셉에 대해서 이처럼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찾기 힘들다고 한 것처럼 하나님의 성령에 충만한 요셉은 성령의 감동을 받고 뜻을 가지고 처음부터 자기의 정체를 드러내지 않았답니다. 그리고는 이제 이 형님들을 다짜고짜로 정탐꾼이라고 몰아붙이기 시작했습니다. 너희들은 애굽을 정탐하기 위해서 온 다른 나라 첩자들이다. 그랬더니 아니라고 자기들이 첩자가 아니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자기 가족 이야기를 다 하고 자기들 형제가 12명이었는데 한 명은 이제 실종됐고 한 명은 막내는 지금 아버지하고 같이 있다. 그러면 너희들 말이 진실이고 첩자가 아니라면 그러면 너희들 중에 한 명을 내가 잡아놓을 테니까 다 돌아가서 그 동생을 데리고 와라. 그러면 너희들의 말이 진실인 줄 알겠다. 그리고 누구를 잡아놨습니까? 둘째 형님 시몬을 가보게 잡아놨죠. 루벤을 잡아내야 되지만 첫째 형님을 잡아내야지만 루벤은 가만히 들어보니까 처음부터 자기를 형님들이 죽이려고 했을 때 루벤은 살리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요셉이 큰형님한테는 자비를 베풀고 둘째 형인 이 시므온을 대표로 딱 잡아놓고 가서 동생 데리고 오라고. 그 내용이 42장. 그 다음에 43장에 가보니까 드디어 이제 베냐민을 결국은 이제 데리고 오게 되는 거죠. 처음에는 그 아버지 야곱이 절대 안 된다 그랬는데 넷째 형 유다가 나서서 아버지를 설득하죠. 아버지, 진작에 아버지 우리가 동생 베냐민 데리고 갔으면 2번을 벌써 왔다 갔다 할 시간인데 이러다가 우리 다 뭐 가만 앉아서 굶어 죽으나 모험을 하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만약에 제가 아버지 이 베냐민 못 데리고 오면 제 생명을 담보로 해서 제가 대신 죽을게요. 그리고 아버지를 설득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살 때요,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고 또 인간관계를 하다 보면 의견이 다를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무조건 나하고 의견이 다르다고 해서 그 사람을 원수시 해서는 안 되고 그 사람의 의견을 존중하면서 유다처럼 설득력 있게 설득을 해서 서로 합의해서 일을 되도록 만들어야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지. 유다가 이렇게 나서서 설득을 해가지고 드디어 이제 아버지 야곱이 결단을 하고 그래 내가 뭐 어떻게 하겠냐 내 자식을 잃으면 잃으리라 결단하고 자 보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43장에는 드디어 12형제가 근 22년 만에 이산가족 상봉하는 거죠. 그 12형제를 보고 더군다나 또 자기 친동생 엄마 라헬 밑에서 자기하고 동생 베냐민을 22년 만에 봤을 때 요셉이 얼마나 그 혈육의 정에 그 눈물이 났겠습니까? 차마 그 앞에서는 드러내지 못하고 또 몰래 가서 울고 그 눈물을 참고 이제 마지막으로 44장에 형제들에 대한 최후의 시험을 하죠. 결국 이제 곡식들을 다 줘서 보내면서 자기 동생 베냐민의 곡식잡이에 일부러 은잔을 집어넣어가지고 완전히 그 요셉이 작전을 짜는 거예요. 이 형님들을 곤란에 빠뜨리게 해서 베냐민을 잡아 넣으려고 형님들이 어떻게 나오는가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참 가고 있는데 군사들을 보내서 다 수색해가지고 결국은 이제 동생 베냐민의 자루에서 은잔을 발견해서 다 다시 잡아 끌고 왔다.
그래서 이 베냐민을 이제 감옥에 넣겠다고 요셉이 선언하니까 그때 그 44장에 정말 감동 깊은 넷째 형 유다의 하소연과 간절한 호소가 등장을 합니다. 참 44장에 유다가 하는 말이 너무 감동 깊어요. 유다가 하는 말이 세 가지 핵심인데, 첫째는 자기 형제여야 되는 자기 형제를 절대로 자기 막내 베냐민을 두고 갈 수 없다는 간절한 하소연이고, 두 번째는 자기 아버지에 대한 들끓는 효심. 우리 아버지 베냐민 안 데리고 가면 죽습니다. 제가 올 때 제 생명을 담보하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요지가 희생정신. 내가 대신 잡히겠다. 내가 대신 담보로 잡힐 테니까 내 베냐민은 돌려보내 주십시오. 우리 아버지의 생명이 이 아들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간절히 그 애굽의 총리에게 이 유다가 나서서 하소연을 합니다. 여러분, 사실 이렇게 요셉이 처음부터 자기 정체를 드러내지 않는 또 다른 깊은 이유 중에 하나가, 유다가 이렇게 변화되었다는 것을 드러내고 싶어서 어쩌면 그랬는지도 모릅니다. 유다 형님의 이런 놀라운 희생의 그 효도에 자기 동생을 보호하려고 하는 그 기가 막힌 참 그 하소연 앞에 요셉의 마음이 완전히 그냥 감동이 돼가지고 45장에 가면 요셉이 더 이상 자기 신분 이게 숨기지 못하고 2절에 방성대곡을 했다고 그랬습니다. 대성통곡을 해버립니다. 그리고 형님들에게 자기 신분을 말합니다. 형님들, 제가 요셉입니다. 나를 팔아넘겼다고 해서 자책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 가족을 다 이 흉년 기근에 살리려고 이 모든 걸 다 아시는 하나님이 나를 먼저 보내신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그러면서 요셉이 이제 형님들에게 자기 정체를 말하고 바로 왕에게 협조를 이제 받아서 자기 아버지 야곱을 수레를 보내서 모시고 오게 하는 장면이 45장이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들을 우리가 읽어갈 때 사실 이 넷째 형 유다의 변화를 통해서요, 예수님이 유다의 후손을 통해서 오시지 않았습니까? 유다가 그렇게 자기 자신을 희생해서 자기 동생을 살리려고 한 것처럼 유다의 후손으로 오신 우리 주 예수님은 우리의 중재자가 되셔서, 중보자가 되셔서 주님 자신의 생명을 희생하시고 우리를 살리셨지요. 그 며느리 다말의 그 담대한 그 결단과 그 며느리의 그 희생으로 자기 큰아들 죽고 둘째 아들 죽고 자기 아내 죽고 집안에 장례식만 치르던 이 유다의 가문에 며느리의 그 귀한 희생 결단 때문에 베레스 사라를 낳고 생명의 소리가 유다의 집안에 울려 퍼졌을 때 유다는 그때 회개하고 변화됐잖아요. 그 후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유다가 이렇게 사람이 바꿔져가지고 이제 하나님에게 쓰임받는 사람. 그래서 창세기 49장에 야곱이 죽을 때 유언할 때 보면 유다를 제일 많이 축복을 하고 유다의 후손 가운데 메시아가 나올 것이라고 복을 주셨지 않습니까?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나님의 복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내일 또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에게 임한 축복, 유다에게 임한 그 변화, 여러분의 심령에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약한 자 힘주시고 강한 자 바르게 주한 자 정케함이 주님의 뜻이라. 해 아래 압박 있는 곳
주시옵소서.